예, 오늘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눈에 보이는 번성 그러나 언약 밖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창세기 36장은 성경을 읽다가 가장 쉽게 건너뛰고 싶은 장 중에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름이 계속 나열이 됩니다. 에서의 족보로 시작해서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의 자녀들, 그리고 창대해지는 그러한 족장들의 이름.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한 줄도 의미 없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창세기 36장은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 밖의 번성이 무엇인가를 매우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하나님과의 연합된 삶, 이 둘 사이에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6장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본문 1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고, 바로 에서의 톨레도투, 에서의 족보로 시작됩니다. 에서의 족보는 비록 언약의 주류에서 벗어났으나 그 역시 번성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며 인간의 선택과 상관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데 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또한 야곱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 에서의 번영을 먼저 기록함으로써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삶이 진정으로 가치가 있음을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서 이꼴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에서의 이름은 단순한 개인 이름이 아니라 한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에돔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 히브리어도 그대로 이제 에돔입니다. 히브리어 에돔은 그 의미가 불다, 북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에돔은 북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에돔은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우리가 창세기 앞서 나눈 내용을 쭉 거슬러 뒤로 시간을 뒤로 가보면 창세기 25장의 사건이 기억나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입니다. 그는 에돔, 곧 눈앞에 붉은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서의 인생은 이 한 사건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사람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에서는 어떤 가정을 이룹니까? 본문 2절, 3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요밧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기록된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과 그 영적 의미를 상고해 보면, 이 아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은, 자, 아다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의 의미는 장식, 그리고 꾸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식 또는 꾸밈. 그래서 그 영적 의미는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그 삶은 본질 없는 외형에 머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등장하는 오홀리바마. 자, 오홀리바마라고 하는 이 아내의 이름의 그 의미는 나의 장막이 높은 곳에 있다. 나의 장막이 높은 곳에 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의미는 종교적 열심과 형식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곳에 세워진 신앙은 결국 우상 숭배로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바스맛. 바스맛은 바스맛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향기, 그리고 향기로운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의 영적 의미는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고 좋아 보이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참된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없음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서는 이 같은 가나안 땅의 딸들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것은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흐름과 분리되는 선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들을 취했다 하는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에서의 결혼이 그의 부모가 보기에 어땠다고 말씀하는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의 가나안 땅의 딸들을 취해서 결혼한 사건을 보고는 자, 그 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에브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자, 여기 우리말로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으로 번역되어졌는데 원문을 보면 루아우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는 레브가 아닌 루아우는 바로 영이죠. 영.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영의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의 근심. 그래서 영의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인 영이 하나님의 영과 반응하면서 느끼는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삭과 리브가의 영의 근심은 세속화에 물들어가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오늘의 우리 안에도 세상의 화려함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아파하는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리브가는 별미 사건 후에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할 때에 이삭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자, 창세기 27장 46절을 보면 자, 창세기 27장 46절이요. 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고 말하죠. 자, 여기 리브가의 탄식 또한 불신앙의 문화에 잠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한 여인의 거룩한 저항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삶을 흔들 때 살기 싫다라고 하는 절망에 물들지 말고 그 고통을 거룩한 결단의 기회로 바꾸어 영적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리브가의 거룩한 저항의 말을 들은 이삭은 야곱에게 어떻게 명령합니까? 창세기 28장 1절 2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여기 부탁하여라고 하는 부분이 명령입니다. 명령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하고 말씀하죠. 자, 이삭은 야곱에게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왜입니까? 여기 이삭의 명령은 아들을 험지로 내모는 가혹한 결단이 아니라 아들을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거룩한 축복이었습니다. 단순한 민족적 구별이 아니라 언약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것을 무시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과 선택을 따릅니다. 본문 2절 3절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자, 본문 2절 3절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내를 취하였다. 자, 원문을 보면 아내를 취하고 할 때 이 취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로 라카흐입니다. 라카흐. 그래서 라카흐의 능동태 완료동사예요. 능동태 완료동사.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능동적 선택을 강조하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에서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을 버린 에서의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본문 4절,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하고, 자, 이처럼 에서에게 자녀들이 순풍순풍 태어나죠. 자, 엘리바스 그리고 루엘,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아들의 이름들. 자, 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번성입니다. 번성.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문제 없이 확장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6절, 본문 6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6절을 다 같이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하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다 데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가 버립니다. 왜 떠나갑니까? 7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러면서 그들의 우고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고, 그들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부유해진 것은 좋은데 그 부유해진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분리죠. 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번성은 참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과 멀어지게 하는 번성도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형 에서의 관계 이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사건도 기억나시죠? 롯은 함께 동거할 수 없어 에덴과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죠. 그 결과 잘 알고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자, 결국 에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야곱을 떠나 가나안 땅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자, 본문 8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에서는 어디로 가서 거주해요? 세일산으로 가서 거주합니다. 자, 세일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에서는 스스로 선택한 땅으로 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겉으로는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약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상징하는 시온산과 대조되는 세일산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없는 이방인의 요새, 세상적인 가치관, 그리고 육신의 정욕,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어디에 머무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무는가, 아니면 내가 선택한 안정 속에 머무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에서는 가나안 땅의 약속보다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과 세속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세일의 진리를 택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땅이지만 세일은 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권의 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어지는 본문 9절 이하에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 본문 9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에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기에 에서의 첩 딥나를 통해 태어난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아말렉. 훗날 이 아말렉은 훗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이 에서의 계보에서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국 언약 밖의 흐름은 하나님의 백성과 긴장과 대립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없는 백성은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가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본문 1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족장이라고 나오죠. 자,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하고 에서 자손들이 족장이 되는 것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 족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루프입니다. 히브리어 아루프. 자,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한 가족 대표가 아니라 부족을 이끄는 지도자, 곧 정치적, 군사적 권위를 가진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에서의 후손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민족과 체계를 형성합니다. 히브리어의 알루프는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가문이 아직 가족 단위에 머물 때 에서는 이미 군대 조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눈에 보이는 조직과 힘을 의지하게 만들기 쉽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보이는 것이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후손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매우 조직적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벽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서의 족보를 기록한 이것에 대한 구속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36장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서 나눌 창세기 37장에서 시작되는 요셉 이야기 이전에 삽입된 구조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대조를 위해서입니다. 에서의 길과 야곱의 길의 대조 말입니다. 에서는 이미 번성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직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과정 속에 있지요. 에서는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 이어집니다. 여기서 구속사적 핵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성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 그리고 씨름하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이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에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성공을 판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성공했습니다. 자녀, 그리고 재산, 그리고 조직, 또한 영향력, 이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둘째는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에서는 어디로 가서 머물렀습니까? 세일산으로 갔습니다. 세일은 자기에게 편한 곳,
자기에게 유리한 곳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신 자리입니다. 셋째,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안정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연합인가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이 연합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기준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입니다. 우리가 에서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참된 언약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일산의 영광을 포기하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결론적으로 창세기 36장은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말씀합니다. 번성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진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에서는 이미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안정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번성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언약을 붙들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며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